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월 24일) 목요일 레위기 14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말씀.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지피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지피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 예식, 정결 의식. 피부병에서 나은 자 중에서 가난한 자가 덜 비싼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정결 의식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사의 종류와 절차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부병에서 완치되었으나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완화된 정결 규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완치된 자들은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여 정해진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제물의 종류와 양이 제사의 내용과 결과를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여유 있는 자들이 드리는 좋고 많은 제물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작고 값싼 제물을 차별 없이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제물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부정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의 전 존재를 회복시켜 공동체로 복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규례대로 최선을 다해 드린 제사가 완치된 자를 부정해서 정결로 이끈다면 내 형편을 탓하기 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삶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넉넉해질 때까지 헌신을 미루지 마십시오. 돈이 있어야 봉사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10분의 3 에바의 소재 대신에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 있었고 비둘기로 속죄제와 번제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건제 제물만은 어린 수량으로 해야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넉넉한 자들처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통해 하느님과 화해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고 속죄제를 통해 성소를 정결케 하고 소제로 충성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하느님 앞에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느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정결한 심령과 거짓 없는 믿음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가난한 자라도 속건제는 똑같이 지켜야 했습니다. 마치 제사장 위임 때 드리는 제사처럼 피와 기름을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발랐습니다. 백성 중에 성별하여 세움받은 제사장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부정에서 회복된 사람도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전과 다른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을 열심히 읽어도 사실 다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금은 끝난 유대교 의식이고 그래서 여기서 의미만 출시로 내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가난한 자도 정결 예식을 그대로 치를 수 있다. 대신 재물은 좀 저렴한 걸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네. 율법은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게 가끔 있어요. 예, 재물을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은 예배가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돈 없으면 구원도 못 받냐?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법을 따로 만드셨다. 배려가 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제사 규정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똑같이 속건제를 요구하셨어요. 제사장이 위임할 때처럼 피와 기름으로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발랐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사실상 전부를 바라십니다. 누구든지 정결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무슨 일에든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게 깨끗한 일이라고 이제 난 착각을 하죠. 막. 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한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더 배려하시고 더 보호하시는 분 같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똑같은 사랑이 평등한 사랑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은요, 사랑이 10만큼 필요한 사람한테 10을 주는 거고 5만큼 필요한 사람한테 5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한 7씩 사랑을 주는 게 공평한 사랑이다 라고 우기신다면 5만 사랑을 받아도 충분한 사람인데 7을 주면 2를 더 받으니까 왜곡된 사랑이 될 수가 있고요. 10을 받아야 사랑을 받는 사람한테 7만 주면 3개가 부족하니까 사랑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뭐냐?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기회는 공평하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공평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평가도 필요하고요. 양보하지 못할 본질적인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고 받아들여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신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못난 자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예,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원하는 것은요, 재물의 양이 아니죠. 그 재물의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한테 원하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 고양된 경외심,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다 주신 분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무슨 재물을 바치거나 뭐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달려있다. 우리들의 구원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간만에 새벽에 나가는 운전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되게 졸려요. 한 1, 2주 지나고 좀 생활 패턴이 좀 익숙해지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되게 힘드네요. 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해서 예수 못 믿겠습니까? 변명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함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 형평성을 맞추는 게 가난하면 더 많이 줘야 되고요. 부자면 조금만 주면 되는 게 그게 진짜 평등성이고 형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똑같이 사랑을 주면 부자는 넘쳐요. 예, 과식해요. 체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모자라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10을 원하는 자에게는 10을 주고 5를 원하는 자에게는 5를 주면 되잖아요. 다 7.5씩 주면 분명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의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별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다. 순종만 하면 된다.